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은요, 믿음은 변화다. 믿음은 뭐라고요? 변화입니다.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특세 찬송으로 이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부를 찬송이 있어서 먼저 같이 한번 악보 보고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은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잊고 사니 문제이겠죠.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나에게 이루어 주셨나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담은 이 찬양이거든요.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2절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잔디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자, 우리 이 부분만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할렐루야. 누가 이 새벽부터 이렇게 높은 음을 내서 막 찬양을 할까요? 성도들이 아니고서는. 오늘 이렇게 새벽 일찍을 내가 찬양하리라 확정된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15장 16장을 지나면서 흔들리는 믿음을 보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흔들리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 나이 75세, 사라의 나이 65세, 말씀만 듣고 나그네 긴 세월 출발했어요. 그런데 벌써 10년이 지나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이 뭐 강간무소식인 것 같아요.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말이죠. 게다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정착민으로 살았을 때는 겪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이 10년의 세월 동안에 겪게 되죠. 그러면 누구라도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내가 이러자고 신앙생활 시작했나? 내가 이러자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나?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대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길러 키웠던 아들 같은 종을 상속자로 끼워 넣기 하는 그런 대안. 그리고 자기가 소유처럼 그 당시는 가지고 있었죠. 여종을 통해서 몸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아들을 한번 얻어보겠다 하는 그런 대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대안에 묵묵부답, 요지부동 아무것도 이루시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꽤나 긴 기다림의 시간이 맞습니다. 근데 오랜 기다림 끝에도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 보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이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속단하기 쉽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직 그가 약속받은 대로 이루어지기까지는 10년이 뭐예요? 아직도 많은 세월이 남아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보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약속을 먼저 주시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긴 세월이 필요한 걸까요? 왜 하나님은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뭔가 일을 이루시기에 필요한 준비가 있으신가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가 필요하실까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분인데,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뻗치시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잖아요. 믿으시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세월과 환경을 지나오게 하시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의 필요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믿음으로 출발한 그 인생, 믿음의 전성기를 향하여 가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공을 들이신다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아브라함에게 공을 들이시는 거예요.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공산품은요, 그냥 후딱후딱 만들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도를 만드시는 방법은 그렇게 찍어내듯 만드시지 않아요. 우리는 말하자면 하나님 손에서 아주 정성스럽게 빚어지는 수공품과 같아요. 신약 성경이 꼭 그것을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저기 원어에 나오는 포이에마, 이게 창작품, 걸작품을 말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도 지금 세월이 흐르고 있다면 그게 노라는 사인은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더더군다나 그것을 우리가 너무 빨리 속단해서 이거 아닌가 보다,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먼저 결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빨리빨리에 지금 길들여져 있어요. 먹는 것도 패스트푸드, 입는 것도 패스트 패션, 모든 게 다 빨리빨리.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모든 방식들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니까 빨리 결과를 봐야만 직성이 풀리거든요. 근데 믿음 생활할 때 이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은 천천히 흘러요. 그러면서 더 완성도 높은, 그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구워낸 자기가 명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공을 들여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대안을 찾으시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타협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빨리 차선에 몰두하지 마시고 차선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최선입니다. 내 인생을 향하여 들려졌던 그 약속의 말씀, 10년 아니 20년 긴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는 더 믿어야 돼요. 아, 이것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 최선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국 전성기로 향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의 말씀은요, 16장 마지막 구절과 자그마치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강이 흘러버렸어요. 16장 마지막 구절에 이스마엘의 나이 태어난 이후에 그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고 가르쳐 주는데, 지금 어떻게 시작해요?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러니까 13년이 훌쩍 지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건 우리의 인생에 복잡다단하고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겠죠. 아브라함의 인생도 매일 일기식으로 써냈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방식인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 등장과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갈대아 우르로 출발해서 이제 도합 24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의 연단의 그 소망을 쌓아가는 훈련을 받아온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은 뭔가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여기 먼저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나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꼭 지금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계시 아닙니까? 왜요? 아브라함 지금 철저히 무능력한 상태거든요. 자식 하나 얻는 일이 자기가 뭔가, 물론 우리가 물질을 생산해내거나 증식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지금도 아무리 첨단화된 과학을 자랑 뽐내도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이게 아브라함이 부딪혀 있는 절대적인 무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자로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러면서 믿을 만한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더 한층 두터운 그리고 뿌리 깊은 신앙을 요구하신다는 걸 알게 되죠.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조금 더 잘하라고 이 얘기가 아니고요,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퍼펙트를 말씀하신다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험을 앞둔 아이에게 너 요번에 모든 과목 다 올백이어야 된다? 올백? 그러면은 시험 공부도 하기 싫을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올백, 100점짜리 답안지를 내라 하는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은 100점짜리 답안지 못 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준에서 정말 완전한 사람이 되는가, 우리도 그래야만 구원받는가, 이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준의 문제죠. 너는 지금 누구 앞에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로만 해도 주변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아주 나고 좋고 훌륭한 삶이죠.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끼리의 비교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빚어가실 때
우리의 믿음이 누구 앞에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건 자꾸 사람들과 비교해요. 누구보다 내가 더 나아? 누구보다 내가 좀 부족해? 누구는 나랑 같은 신앙생활 했는데 직분이 이렇게 달라지네? 이런 것 가지고 자꾸만 우월하게도 열등하게도 생각하는데 근본 비교점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 구별됨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하는 뜻이죠. 하나님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이렇게 바뀌기를 바라십니다. 세상 기준 아니고.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이 기준점을 놓치고 살다 보니까 세상만도 못한 삶을 살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로 말하자면 비참한 삶입니까? 세상은 고상하게 생각하는 윤리도덕의 기준 이 정도인데,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못 미치는 거짓과 부정과 부패가 성도인 우리에게도 세상만치도 못하는 기준으로 있다면 이게 얼마나 불쌍하고 딱한 신앙이냔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가 보면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나라보다도 더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지탄을 받을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거룩하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는 있어요. 세상보다 거룩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는 있어요. 세상이 모르는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조롱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상만 못하다고 지탄을 받지는 않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의 목표가 2024년을 앞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니 세상보다 더한 기준을 가지고 살지 못한 채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게 과연 무슨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이란 지극히 작은 것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 약속의 땅을 앞둔 백성들에게도 하는 말씀의 기준은 똑같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구별된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인과 같은 이 산상수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믿음은 이전과는 다른 기준으로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에 요구되는 조건이 지능이 아니고 재능이 아니고 외모가 아니고 집안의 배경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지금 공평한 시작에 있어요. 만약 남들보다 머리가 좋아야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외모가 더 특출나야만 온전한 삶이 가능하다, 그러면 출발부터가 다른 시작이겠죠.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저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의 남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 무엇라 말씀하시는지가 언제나 예민하게 들려지는 그런 성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가짐에서부터 벌써 차이가 나는 것이겠죠. 그냥 가볍게 살 뺄 정도의 그 목표로 운동하는 사람이랑 내가 올림픽 선수로 출전할 거야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운동하는 사람은 마음이 같을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운동선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대표가 돼서 내가 운동을 할 거야. 이거는 뭐 먹고 놀고 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이 여기에 올인된 삶을 살겠죠. 그래서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운동복부터가 다르잖아요. 태극마크가 딱 붙어져 있네. 그러니까 내가 쉴 때도 국가대표고, 운동하고 뭐 운동 안 하고를 상관없이 늘 의식에 바로 그게 박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구별됨, 이것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뭘 바라실까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빛바래지는 신앙이 아니고 세월이 쌓여질수록 빛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대목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축복으로 안겨주세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죠. 5절의 말씀 같이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자,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그 존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브람, 아마 태어날 때 그 아버지 데라가 지어준 이름이겠죠. 이 이름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한 집안의 기준으로 보면 큰 아버지가 되라, 이런 뜻이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늘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계신 기대는 육신의 아버지보다는 훨씬 큰 거였어요. 그래서 한자 바뀌어진 거, 한 끗 바뀌어진 것 같지만 그 의미는 엄청난 차이를 내죠. 아브라함, 이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어라. 이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걸맞은 또 하나의 약속이 6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힘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99세가 되도록 자기 몸에서 사라와의 관계 안에서 아들 하나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게 무슨 말인가? 상식적으로는 그게 질문하게 되죠. 과연 무슨 민족을, 무슨 왕들을 내가 지금 꿈꾼다는 것인가? 그 자체가 뭘 말해주냐면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근시안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단거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당대로 끝날 얘기가 아니거든요. 천년과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갈 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과연 그대로 되나 안 되나를 볼 때 그대로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의 세월이잖아요. 현재로서는. 제가 요 며칠 장례를 어제도 갔고 3건을 이렇게 집례를 하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다 연세가 어느 정도는 지긋이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런 장례였어요. 근데 80, 90, 100 이렇게 되신다고 해도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사는 이 한평생 동안에만 관련된 약속일 거라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근시안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축복을 약속하셨죠? 천대까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근시안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무나 드넓은 시야로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나는 죽어서 천국 갈지 모르지만 내 믿음 이후에 남겨진 대대로 이르게 되는 우리의 집안과 우리의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도 오늘 나의 신앙이 무언가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란 책임 있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거기에 더하여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길게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너머의 영역까지도 멀리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넓게 봐도 하나님의 시야까지를 다 갖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런 믿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의 이 일에만 팔을 동동 구르고 마치 이것 안 되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염려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이미 나는 발을 땅에 딛고는 있지만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하나님 언제 나를 부르셔도 나는 후회할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로서 발휘해야 될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의 존재를 바꿔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존재에 걸맞게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축복의 약속부터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 찬양.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이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우리 정말 허랑방탕한 탕자들, 탕아들처럼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하자면 창기만도 못한 더러운 인생들일 텐데,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고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완전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완전한 자리로 우리를 점점 더 이끌어 주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변화된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매일의 열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값 하며 삽시다. 그리스도인이시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성도라면 성도답게 살고, 저같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살고, 장로답게 살고, 권사답게 살고, 안수받은 집사답게 살고, 그 답게 사는 게 우리의 믿음의 매일의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는요, 할례 언약이 나오죠. 15장에서 우리는 횃불 언약을 보았어요. 그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그 맹세하시는 표현이라면, 할례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된 표를 바로 그 당사자가 되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남성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어낸다, 이것이 할례의 외적인 증표인데, 이것이 나타내는 바는 이제 아브라함 이후로 나오게 되는 모든 언약 자손들은 인간의 생식 기능으로 만들어내는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바로 이 할례의 증표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고통, 불편이 따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증표를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만드시고자 할 때 기억하라는 거, 잊지 말도록 증표를 보여주신 것이죠.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성공하고 성장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하고 성장하고 번성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례의 진짜 의미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혁신적인 변화인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바로 이렇게 마음의 할례라고 말하죠. 그 마음의 할례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된 삶으로 정말 힘써서 살아가라 하는 것에 대한 표시이고, 그것을 받은 이에게는 결단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목표와 방식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목표와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이 마음의 할례, 이 변화의 증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란 다름 아닌 변화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심으로써 존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계속되는 세월의 연단 속에 아브라함을 정말 변화시켜 가시는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출발한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한꺼번에 홀짝 뛰어서 천국까지 올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씩 계단을 오르듯이 나를 먼저 예수 믿었을 뿐인데 그 믿음만 보시고도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 믿음만 보시고도 나를 예쁘다 하시고, 그 믿음만 보시고 나를 참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 한 걸음씩 이 믿음의 계단을 올라가는 변화가 오늘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복음의 전파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면서 변화된 사람이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변화가 오늘 우리 믿음의 발걸음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